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선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19장 1절에서 20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런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 드려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이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 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종으로 속량되지도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았을 경우 배상은 하지만 그 둘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신을 위한 보상 제물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주님에게 가져온다. 그 보상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 그 과일들을 할례 받지 않은 포피로 여겨야 한다. 새해 동안 그것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과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들은 주님에게 축제 제물로 바쳐야 하고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요술을 부려서도 안 된다. 너희는 관자놀이의 머리를 돌아가며 깎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수염 끝을 잘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그 땅은 창녀처럼 되고 더러운 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찾아다녀 그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될 때에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 바른 에파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와 두 여자를 불에 태워 다시는 너희 가운데 더러운 짓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합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데려다 그 여자의 치부를 보고 그 여자도 그 남자의 치부를 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의 치부를 드러냈으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불결한 기간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샘을 열어젖히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샘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들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매나 너희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내보이는 것이다. 너희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자기 숙모와 동침하는 사람은 자기 숙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고 자손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불결한 짓이다. 그가 제 형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며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 새든 그 밖에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가려낸 것으로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영매나 점쟁이로 나서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월요일에는 제가 영상을 올려뒀었는데
공개하고 이 설정을 제가 이제 잘못 해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제대로 올라가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2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들 레위기에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 질문이 들어가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율법을 두 가지 율법으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딱 2가지를 언급하시죠. 한 가지는 하느님을 마음과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2가지. 그 2가지가 바로 이 토라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바로 2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루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규정과 법들이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모세오경 안에, 특히나 레위기 안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레위 사제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정신이 이제 퇴색되고 외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런 잘못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 또 20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과 우리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앞에 정결에 관련된 그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성결법은 우리의 삶 자체, 각자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각 인간들 개개인 우리들 모두가 그 삶 자체가 하느님에 맞게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다른 이들과 다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하느님이 따로 떼어낸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규정들, 오늘 특히나 오늘 나온 이 법전들 내용들은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 받아들여지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법전이 있다는 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금령일 경우에 보면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왜 금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잘못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인간은 똑같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는 꼭 종교적인 잘못만이 아닙니다. 사회 윤리적으로도 발생하는 그런 죄, 그리고 잘못들, 그런 행실들, 그런 것들이 이 몇천 년 전에 이 고대 근동 또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런 점들이 참 놀랍지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 옛날의 어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곧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또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그 성찰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던 그 계명이 바로 이 레위기, 또 지루하게 막 읽었던 그 한복판에 딱 등장한다는 것이 놀랍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을 다 읽고 심지어 그 내용들을 정말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또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이제 버리지 않고 이건 이스라엘의 뭐 문헌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문헌이다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읽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해석으로 구약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규정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 심지어 그 이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4절을 보면 이방인 그들에 대해서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구분하고,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쩌면 이 성결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것들도 들려주시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묻기 전에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더 아름다운 해석을 해주시지요. 참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신 분이었던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나 19장의 이 내용들은 정말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되새겨보고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었음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주님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저작한 이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를 이제 사제계 이제 문헌 사제계 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제계 저자가 더군다나 또 이 레위기는 굉장히 후대에 작성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까지도 경험하고 유배 시기쯤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에 대한 그 정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에서도 탈출기 특히 이 시나이 계약 그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 계약 그 계약의 책하고도 연결을 이렇게 지어서 바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꺼내온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명령한다 라는 장치로 이 법 조항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 문학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 이번 주간에는 레위기 읽어야 될 분량들이 조금 길어서 설명을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한다고 해도 전체 이제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볼 노래는 바로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담겨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첫 번째 그 가르침은 이제 뒤에 읽을 신명기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쓴 노래가 있어요. 몇 번 소개시켜 드렸은 갓등중찬단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갓등중창단 6집 사랑 이 한마디만을라는 노래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세상을